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는 국제 기도원 협회 순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원 협회가 뭔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아니면 군부대,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하늘색 성경책, 특히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성경책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 기도원 협회가 호텔이나 학교,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에 무상으로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적 자비량 선교 단체입니다. 올해 대구 인터블구 호텔에서 전국 대회가 바로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3일 동안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대구에 여러 또 교회들 또 순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한 100개 정도의 교회를 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제가 한 뒤에 사역 소개 영상이 한 4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청을 하시고 본래는 또 기도원 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소개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도 또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총회 주일로 오전에 총회를 위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또 헌금을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들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당에서 의논하기를 교회에서 따로 300만 원을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 연합회 회장으로 본교회 지영수 장로님께서 회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기도원 협회에는 또 부인회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부부가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특별히 부인회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전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꾸준히 해나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원 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보고 또 말씀을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짧은 시간 말로는 짧은 시간 했는데 짧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짧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의 어느 유명한 신문의 편집자가 사회의 각계 유력 인사들에게 설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에 감옥에 가게 되어서 그 감옥에 가져갈 수 있는 책이 단 3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들의 98%가 첫 번째 가져가고 싶은 게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가져가는 이유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만약 가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확실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도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책도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별로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서도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때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사용했던 아마 다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한 교육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한 아이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 답변에 충격을 받은 전도사님은 담당 교사에게 물었죠. 아이를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켰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물으니까 내가 안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냐. 담당 교사가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원래 착한 애인데 걔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전도사님은 부서의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일어났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더니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 복구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예산서 청구하시면은 당에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꾸민 얘기지만 다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지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여러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다면 전체 사상이 1600년 세월 속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그 전체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나 66권 성경이 쭉 꿰어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많지만 성령께서 그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게 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노틀담의 곱추의 저자 빅토 루이고는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가 있고 하나는 성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책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님. 초등학교를 중퇴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런 성경 한 권을 통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노예 해방을 시켰고 그리고 미국을 통합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성경이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떤가?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19편 7절 말씀에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참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침체된 영혼, 이 영혼이 보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침체된 영혼, 이 영혼을 새롭게 새 힘을 주는 게 어떤 역할, 누가 하느냐?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어디에서 그 영적인 회복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왜 우둔해지느냐? 히브리 말로 이 우둔하다는 말이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문을 하도 열어놔가지고 이것저것 내가 분별 없이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습득하다, 이게 분별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내가 어디를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얘기한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편 8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교훈이 정직하다 그랬어. 이 정직하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트랙처럼 똑바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똑바른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돼. 지적인 눈도 밝아져야 되고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되는 이런 눈이 밝아지는 그 일,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힌다 그랬어. 19편 9절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아름답게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10절 말씀인 거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요즘 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들려지지 않잖아요. 금이 얼마나 비싼데. 값이 요즘 한 80만 원 가까이 하죠. 좀 내리가 그것도 8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이 가시는데 그럼 비싸잖아요. 그만큼. 그 한돈에 거의 한 80만 원 가까이 하면 이게 비싼 금보다, 그 비싼 금보다 더 사모할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다. 입으로 말고 속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다른가? 아니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수면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과연 나는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은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터치를 한 적이 있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두와 같더라 그랬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딱딱하더라 그래요. 딱딱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심령이 깨어지고 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받은 심령을 가지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호도도 딱딱하지만 그 딱딱한 호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호도 그걸 먹을 때에 그 맛이 단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깨어질 때 그
은혜 받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꿀,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때에 꿀을 한잔 하시면서 좀 피곤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경우에 아내를 소개할 때에 하니 그래요. 좀 우리는 좀 간절없지만 그래도 하니 꿀이라 해요. 하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한. 제 개인의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조금 이게 얘기를 하면 또 군생활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축구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하는 것도 더 싫어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논산훈련소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군대를 들어갈 때에 작은 성경, 그 신구약 성경 합본되어 있는 조그마한 성경을 제가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부피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훈련복 포켓에 넣고 다니기가 너무 부품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부득이 여러 조각으로 한 7조각인가 아니라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포켓에 넣고 다녔습니다. 훈련을 하면은 열심히 1시간 훈련을 하고 10분간 휴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10분간 휴식 그럴 때 담배 일발 장진 이래가지고 담배 한 대 뿜는 그게 이제 휴식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낙이죠. 저는 그 시간에 포켓에 있는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슬 지나가 보면서 봅니다. 조금 별종이거든요. 자기들은 한 대 꼽으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저거 성경책 하나 들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야기합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인생에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막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읽는 거지.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때로는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그 10분간의 시간에 무슨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면은 참 이 짧은 휴식 시간에 때로는 보면은 보기도 좀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그러면서 훈련 시간들을 쭉 거쳤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짧은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막 은혜가 되고 좋았고 그러면은 참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냥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나 할 거 있겠냐. 이제 자대 배치받고 그렇게 할 때 간물대가 있고 그런 그 간물대에 성경을 딱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 내가 보면 되지. 굳이 내가 이거 들고 다니고 꽂고 다니고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잘 보관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1달, 2달 지나고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참 알아서 그게 은혜가 되어서 막 읽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 할 때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 정도 되면 아멘 정도 한번 해야 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새겨. 그렇구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걸 떠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원협회와 연결이 됐다 보니까 제가 기도원협회 지금 관계되어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뭔가 좀 관계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니까 또 군대라.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GOP 철책선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을 지키는. GOP 안에는 철책선 안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그 지뢰를 매설하는데 공병부대가 지뢰를 매설하는데 공병부대가 그 숫자가 부족할 때에 보병부대에서 좀 차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훈련을 받고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소대에 2사람 차출하는데 제가 차출되죠. 그리고 저하고 쫄병 한 사람이 차출돼서 2사람이 산에 우리 부대가 산에 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 밑으로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대에서 그 지뢰 매설하는 훈련을 받고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다시금 부대에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하고 함께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일병이 있었습니다. 이 일병이 자꾸 일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사역을 일을 하러 나가는데 박상병님 왜? 어젯밤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저를 막 꾸짖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무슨 일인지 그거 어떻게 아는?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을 제가 산밑 부대에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귀대하는, 그래서 해가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쭉 올라가다가 거기에 빈 벙커가 하나, 쓰지 않는 벙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내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 벙커 안에 들어가서 마침 그때 내가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기도원협회에서 새파란 하늘색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 일병에게, 윤일병에게 성경에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그 일병을 위하여 제가 이 벙커 안에서 그 일병을 붙들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해가 확 지면서 벙커에 이 총구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햇빛이 쫙 쬐는데 바로 제가 그 일병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2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비추는 빛이 마치 하나님이 마치 비추는 것 같은, 우리를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일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형제는 그 뒤에 그 지뢰 매설하던 그 작업 중에 사고가 다른 사람이 터져가지고 조금 멀리 있었는데 그 일병이 그 파편이 관자놀이에 이렇게 박히고 그러면서 후송 도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휴가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병사의 무덤을 찾아갔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원협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급되었던 그 성경이 군생활 속에서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었다. 아마도 그 형제는 비록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천국에서 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도원협회에서 때로는 보면은 많이 막 보급하는데 저게 도대체 막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서 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궁금해할 때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성경이 놀랍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참 수고를 하고 애를 쓰시고, 이번 금요일 날 그때 회의를 할 때 제가 뭐 초청받아서 가봤더니만 지금까지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보급되었던 성경이 27억 권, 그리고 부인회를 통해서도 한 6억 권, 억 하면 억이 막 우리가 넘어갈 정도 돼야 되는데 27억 권, 6억 권, 이런 숫자들이 막 보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그 성경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참 부인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순방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도원협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분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기도원협회에 참 순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애를 쓰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원협회를 통하여 하는 일들을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에 동참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